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 그러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다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그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고 또 복음 전하는 그들조차도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세상과의 반드시 충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곳에는 이 세상 나라, 어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반드시 부딪히게 되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결과다. 그리고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우리를 대적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감옥에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복음까지 가둘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가둔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가둔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손해를 보고 오해를 당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 내 안에 있는 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이걸 전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어도요, 남자들만 5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 외에 여자들이나 아이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신문하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고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니가 성전 명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그 전도로 인해서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가 일어나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누구의 이름과 권세로 행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왜 이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까? 누구의 이름이냐? 누구의 권세냐? 이 질문은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또 자기들 자리를 위협할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져 묻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한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볼 때는 그들은 그저 갈릴리 촌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서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의 사역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그만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들의 질문을 듣고 오히려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10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누구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인물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5절, 6절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천하에 예수 이름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예수님이 밤중에 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벌벌 떨면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전에 그가 두려워했던 그들 앞에서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이름도 이 구원의 이름으로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예수만 구원이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거 아니냐?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을 들으면 극락가는 거 아니냐? 다 길이 다르지 결국은 종착점은 하나가 아닌가? 다른 종교에도 분명히 구원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갖다 붙이죠. 부끄러운 일이지만
목회자들이 예수와 알라와 부처의 이름으로 아미타불 아멘하는 것이 그게 오늘날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요,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지 않고 예수 이름에 대한 어떤 이 불확신, 그걸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도할 때 보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충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얼굴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직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성품이요 인격이요 존재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계를 말합니다.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요 인격이요 예수의 존재 그 자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이면 충분하다는 것. 위험한 것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고침 받을지어다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공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전 인격적으로 내 모든 삶에 그분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그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불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찾습니다. 사람을 쫓아다니고 점을 보러 다니고 지갑에 부적을 넣고 다니고 다른 종교를 기웃기웃거리고 다른 철학에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으로 충만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예수 이름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이 복음의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이름의 권능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방해합니다. 회방을 놓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내서라도 내가 이 복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어떠한 방해와 해방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복음의 사람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영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